사랑하시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내가 올바른 신앙,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는 참된 신앙이 되도록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이렇게 분별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우리가 잘못했으면 바리새인을 쫓아갈 뻔했구나, 잘못했으면 율법주의 신앙이 될 뻔했구나, 잘못했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헛된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아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하지요? 하고 그들이 근심하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 너에게 유익하니 이는 너에게 정말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가 정말 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못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의의를 올바르게 참된 구원받을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임금, 우리를 미혹하여 어둠의 영, 무지의 영, 혼돈의 영, 여러분 악한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온 전화를 가지고 우리를 꿰을 때에 우리는 뭐가 그른지 뭐가 옳은지 분별 못해서 이렇게 미혹당하고 의혹당하고 유혹당하며 실패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고 이 어두움 속에, 혼란 속에 빛으로 오셔서 무엇이 참으로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가, 주님이 가시면 이거를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길르는 고아처럼, 우리가 밖에 버려진 양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 앞에서 그냥 무참히 찢기고 상하고 어둠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톤을 딱 이어가듯이, 우리가 계주를 하면 막 전사람이 날리고 바톤을 딱 이으면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딱 잡고 가듯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유익이 얼마나 유익하냐, 오늘 본문에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했는데, 여기에 유익은 원문을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한번 크게 해봅시다. 절대. 자, 안 따라하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절대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해요? 절대 유익하다. 이 성경에는 절대 유익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절대 유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손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심장이 멎으면 죽죠. 이게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꿔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절대적이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주고 일하지 않으면, 이런 유익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유익하게 하는 이 역사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그 사역을 귀중히 여기면서,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데서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율법의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며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전제들 바르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제자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발을 끄면 들어가고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예수님, 이 부자가 구제도 잘해, 기도도 잘해, 영생을 사모해, 예수님 말씀도 받아들일 만큼 영적인 거에 관심도 있어, 또 율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받은 이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어요. 이 정도도 부자의 모습은 참 은혜로운 신앙이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그가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물질을, 돈을 하나님 자리라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인지라 재물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만큼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 신앙은 여러분 거짓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이 우리에게 실제로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헛다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끼고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이처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성령님과 바톤 체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희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성령님의 유익이 내게 무용지물이 돼서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의 역사도 모르겠고 성령님이 진짜 그렇게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신앙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귀향이 교회에 다닐 바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령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참으로 구원받는데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역사가 당신의 영혼에게 참된 유익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근데 목사님 저는 그게 없던데요. 성령 받으시기 바라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도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그 유익이 성령 충만을 통해 회복되시고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안진맥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소개되는 이 성령님의 유익의 역사는 우리 영혼이 사냐 죽느냐의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역사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요.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잘 먹고 잘 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열매가 없고, 세상적인 열매는 다 맺힐 수 있어요. 죄악의 열매는 맺힐 수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고 열매로 구원하신다고 분별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심판하실 그때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 볼 때 세상의 열매, 잘못된 열매, 엉겅퀴 가시 같은 열매는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무슨 열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제대로 열매 맺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생명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령님 안 받아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은혜의 역사가 없이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이 유익하게 하신 실상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결정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왜?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 유익을 주셨으니 그것이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절대 유익이 구원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멀찍이 쳐다보고 아멘도 하고 저런 게 있다냐 이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를 못 느끼냐면, 성령님의 역사보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나라고 하는 감정과 내 여러분 고집과 이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그늘에 가려서 성령님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점점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만들어가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요.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자, 3번만 할 거예요. 시작. 내가 시키니까 그냥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내 영혼아 들어라. 내 영혼아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기도 제목처럼 외치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한 90%는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성령의 유익. 이게 무슨 이게 안 맞아. 이게 한 번만 그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외쳐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이런 활동과 유익해 하시는 절대적 역사가 과연 얼마나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님의 뜻을 떠나서 성령님이 내 속에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고 중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쳐봐요. 자,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시작.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소원이요. 아무개야, 내가 성령을 보냈잖아. 너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너를 해볼 수 없기에, 성령님만이 너를 해볼 수 있기에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너를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도록,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성령님을 보냈는데 그 성령님을 다 무시해놓고 너 무엇으로 신앙생활 할래? 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 다시 한번 네 속에 성령의 유익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님과의 막힌 담이 열려지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되시고
연말 유익하시는 여러분 역사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의 그러면 유익하게 하신 절대적인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를 정말 다뤄주시는 절대적인 유익하게 하신 그 사역이 도대체 어떤 사역이냐,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은 그냥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해요. 자, 그 책망 중에서도 책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분은 성령님이 사랑인데 뭔 책망이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도 하시지만은 책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책망을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 꼭 여러분 할아버지 막 아기가 수염 잡아 당기듯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책망합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세상 헛된 마음, 잘못된 죄를 책망하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케 하시는 죄에 대한 책망,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게 하시면 어찌할꼬 회개가 나오는데 그냥 내가 하면은 별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막 죄를 책망하면 기분이 막 나빠요. 그렇죠? 책망받았다고 에이 다시는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지는 뭐 잘났나 그러고 벌써 이제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이런 찬양이 돼 있잖아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근데 사실은 성령님의 책망은 막 칼 들고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여러분 부드러운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사랑의 목소리로 책망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책망을 들으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눈물이 팽 돌면서 막 회개가 나오죠. 오늘 그런 성령님의 책망, 내가 알 수 없는 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었던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담을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왔던 이 모든 죄 문제가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다 들통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받아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회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역사가 왜 참으로 유익합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가 왜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옥 가는 문제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뭐예요? 지옥 가는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독생자가 죽으실 만큼 이 죄의 문제는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가 지옥 갈 만큼이나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또다시 죄를 짓고 짐짓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결국 죄가 장성해서 예수님 영접했지만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 장례식장 가서 고소치고 왔나 봐. 좋은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오늘은 좀 세게 기도했는데 세게 기도한 날은 더 역사하나 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고놈에게 속해서 힘들고 고놈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성령님은 빨리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알지 못하는 죄를 성령님이 은밀한 죄를 알게 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죄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런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죄에서 나오게 분리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이제는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죄 지면 누구에게 속하요? 죄 진 만큼 내 영혼은 거듭나 있지만 내 육신은, 내 몸은, 내 생각은 그 죄 진 만큼 그놈에게 분량에 속해요. 그놈에게 속한 만큼, 아니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죄를 진 만큼이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으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약발이 안 들으니까 성령님은 그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죄를 깨닫고 알도록 책망해 주셔서 그 죄에서 나와서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죄를 책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럼 죄의 역사죠. 죄짓게 하는 일이죠. 이 죄짓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마귀의 일을, 죄의 일을 없이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같지만 죄의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꾸 회개함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경명신 권사님 눈을 이렇게 뜨지 말고 이렇게 크게 뜨셔. 다 보여 여기. 이렇게 뜨지 말고 이렇게 뜨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오셨는데, 이 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해 주시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을 때, 즉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네, 아무런 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주일도 또 범하고 예배도 또 범하고 예배 시간 졸어도 아무 느낌 없고. 근데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책망하는 자들은 권사님은 또요 그러면 어머, 목사님 나도 모르게 깨져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실패자가 됐지? 주님 이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겨. 그러면서 오히려 막 깨진 나를 사랑한다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죄져도 아무 책망이 없어. 성령님이 아예 그냥 손 떼버렸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죄져도 지맛대로 살아도 지옥으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도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왜 목사님이 상관하냐는 거죠. 내가 졸든 말든 예배 나오든 말든 내가 지옥 가든 말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있으니 그게 주의 종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주일 빠지지 마, 예배 졸지 마요, 믿음으로 이럴 때는 주님 목소리 아멘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자꾸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꼰대라고 하죠. 나는 신령한 꼰대가 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일을 해요. 근데 성령님은요, 한번 민항근 장로님이 잘못하면 아무개야 이건 아니다, 이거 죄야, 하지마. 근데도 무시하죠. 뭐 이게 무슨 죄야 이거, 아무개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근데 너무 멀리 가서 주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일 만큼 영적으로 신령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무시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책망하다가 더 이상 책망 안 해요. 내비둡니다. 이게 사생아 같은 자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제한 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옵소서. 성령님은 인정하는 자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점점점 그 소리를 분별하면서 주님이시죠? 이거 주님이죠? 내 속에 말씀하는 이분 주님이시죠? 주님 순종할게요 하고 주님 목소리 듣기 시작해요. 그럼 그 목소리가 점점 강해져요. 좀 더 구체적이 되겠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요.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하고 랄랄라 뚜뚜뚜 해도 성령님의 그 책망이 사라지기 시작해.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그리 될지 알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 씻고 성령님 잘못이겠다고 다짐할 때 성령님은 다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유익을 회복시켜라. 이번 부흥회 아주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회개 철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님 그 잊혀졌던 주님의 목소리, 내 가슴에 문을 두드리는 성령의 책망의 소리가 다가올 것이니, 그때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내 속에서 쏟아질 것이니,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책망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졌던 우리가 죄 지으면 성령님은 탄식한다고 에베소 4장 30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님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건데, 주님과도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주님을 떠나고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영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넣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타락하는 것이 무서운 일인데 나도 모르게 타락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가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여기가 어디까지냐, 학자들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질 수 있죠. 예수 믿고도 여러분 타락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타락은 그 정도 타락이 그 좀 이상인데, 우리는요 혹시라도 나의 이 타락이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올 길이 무너지는,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는 일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역사된단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받고 회개로 이어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멸망으로 빠지고 주님과 멀어지기 전에, 더 큰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도 좋은 거는요 미리 고장나기 전에 사인이 이렇게 와요. 안 좋은 거는 사인 없다 그냥 서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도록 성령님이 책망을 통해서 사인할 때 우리는 그 책망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능히 율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가치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죄를 성령님께서 책망하는데, 그 첫 번째 책망이 뭐냐? 무슨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그럽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 안 믿은 것은 당연한 건데, 유대인으로서 죄가 아닌데 왜 그거 갖고 가슴을 치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린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죄,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막혔어요. 그분의 음성도, 그분의 은혜도 들리지 않아요. 기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멸망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파산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유익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집가에서 성령으로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됐던 것처럼 이 성령의 유익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좀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나머지 두 개도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엑기스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 책망하셨냐면, 따라하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셨다. 무슨 의요? 의에 대해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의. 내가 볼 땐 의야. 근데 이게 잘못된 의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의라는 거죠. 이런 의를 나는 뭐 잘못 없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근데 이 잘못된 의를 책망한다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자, 여러분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의 이 의는 구원받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천국과 멀어진다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교만의 의요. 차라리 세리처럼 나는 의가 없으니, 나는 죄인이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럴 때 띄워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합당한 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11절 드리고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저 세리들, 창기들,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주님은 옳은 의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주님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 의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얼굴을 감히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옳은 것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 구제하고 뭐 했다 의, 그 의롭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의, 그것이 결국 교만의 의가 됐죠. 세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려면 행함의 의보다 나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는 공로 찬양해 있잖아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러면 칠 줄 알았더니 안 치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의요, 예수의 피의 의요. 예, 그렇게 그 십자가의 의를 주장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주장하는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그런 의를 가져야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11조하고 선교헌금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는 멀어진다면 이건 지옥 가는 일이거든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지언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주님은 그 의의 잘못된 의 때문에 지옥 가는데 본인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은 본인이 의롭다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열심으로 말씀 쫓으려고 하고 열심으로 주님 따르려고 하면서도 그 잘못 설정한 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면 아이고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 의에 반대하는 소리 하니까 칼을 갈고 죽이려고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소리 듣고는 바리새인도 꺾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불의에 대한, 잘못된 의에 대한 책망. 성령이 그 잘못된 의에 대해 책망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어찌할꼬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내 의가 주님 목소리 말씀의 의보다 더 강해가지고 거부하고 마음을 닫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의, 성령님이 잘못된 의에 대해 책망할 때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이고 하고 회개가 나오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이해가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잘못된 의를 성령으로 지적하셔서 참 회개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의로 회개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의가 되도록 세워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에 대한 책망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의에 대하려 하면 왜 책망하냐?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공의가 되시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 했는데 빛 되시고 의가 되신 주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 삼겠냔 말이에요. 빛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으니까, 뭐가 의인지 모르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처럼 의가 없으니, 빛이 없으니 그냥 잘못된 의에 빠져서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런 여러분 의에 대한 빛의 역할, 여러분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뭐가 진짜 참의인지를 분별하도록 성령님이 의에 대해 책망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평생 여러분 의에 대한 잘못된 의에 대한 여러분 책망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잘못된 의를, 멸망의 의를 깨우쳐서 참된 의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의에 대한 책망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참된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참문 의로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의를 알 수 있고 참 의를 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의를 책망해 주시고 성령님의 코치를 받고 성령님의 교수님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이건 잘못된 의야, 이런 의를 가져야 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요, 주님 만났을 때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코치받아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니, 오늘 성령님의 이런 거룩한 책망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교만의 의가 되고 불의의 의가 되고 바리새인 의가 되고, 여러분 정말 이단 같은 잘못된 의에 빠져서 나도 모르고 지옥 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거룩한 여러분 의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에 대하여, 다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심판, 잘못된 세상에 속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분별을 하고 올바른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재판과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세상 임금이 온 천하를 꿰는 미혹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이듯 잘못되게 하는 귀신의 역사, 여러분 음부의 권세, 온 천하를 꿰는 세상 신이 어둠의 영으로, 무지의 영으로 역사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동성애다 보세요. 그게 뭐가 죄냐는 거예요. 사유지. 예? 그들 속에는 무지의 영과 잘못된 것이, 잘못된 분별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는 귀신의 영이 따라가면 이거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예? 전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중고등부 이 학생들이 귀신이라 자살의 영아 떠나가라고 그렇게 외쳐서 귀신의 영이 떠나가니까 오늘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사람 손드세요. 절반이 손들더라니까. 충격받았어요. 왜? 본인은 자살이 옳고 그게 옳은 판단이요. 내 인생을 위해 자살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자살의 영이 물러가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까 내가 속을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듯이, 오늘 여러분 세상 임금을 책망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속고 또 속는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죄 문제만이 아니라 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책망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책망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속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재판을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영상 한번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여기가 이 잘못된 재판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섞고 있는 판단 하게 하는 이 귀신 역사,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그놈들을 몰아내는 책망을 해주셔서 참 분별을 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성령님이 책망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선악과에 독이 있는 인간은 판단이 흐려진 자입니다. 우리의 분별은 미혹된 분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마귀의 역사, 세상 임금에 의해서 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잘못된 재판을 해서 속게 하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서 돌이켜 참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을 해야 참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습관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결정대로 그냥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미혹된 판단 때문에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도, 아무리 참된 의의를 찾아가게 해도 자꾸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거죠. 오늘 그런 역사에서 자유케 하려면 방법 없어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할게요. 주여.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세상 임금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분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에 떠나가면, 미혹의 영에 떠나가면 우리가 참된 판단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된 판단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오셔서 절대적인 유익을 주시는데, 이 죄에 대한, 이 내가 죄를 여기지 않는데 스스로 그냥 죄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요 문제를, 죄를 깨닫고 책망해 주셔서 의로 오게 하고, 이 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이 잘못된 의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지옥 가게 하는 이 바리새인 누룩 같은 이 의를 성령으로 책망해 주시고 올바로 돌이켜 주시니까 참된 의에, 구원에 합당한 의, 하고 더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 귀신 역사나 어둠의 미혹의 영이 여러분 우리를 눌러서 세상 임금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올바른 의의를 갖고 아무리 죄에 대해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미혹돼서 계속 실패하게 되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여러분 일하셔서 거룩한 책망,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타락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이 역사가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데, 이 역사가 없어지면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중단되고 계속 죄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의 판단과 이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해주셔서 못된 영을 몰아내 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셔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이 하면 저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